우리 천국에 대해서 지금 세 번,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천국이 실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첫 번째 나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다스려지면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 가는 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가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 길, 오직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게 유일한 길이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오늘은 천국에 상급이 있는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 상급은 동등한 상급일까? 아니면은 차등한 상급일까? 서로 다를까? 이걸 지금 이제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권사님이 집회도 많이 하시고 신유 집회도 많이 하시고 이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너무 반가워서 주님을 껴안고, 주님 제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살 곳은 어디입니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나 쇼킹한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집회 다니고 신유 집회하고 많은 사람 치료해주고 예수 믿게 했는데 저에게 상급이 없다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또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그 이름을 대면서 그 목사님 집은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 두 번 아주 쇼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났어요. 임사 체험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이제 선교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찾아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하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천국 갔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 집 없대요. 목사님도 충격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고, 또 정말로 천국에 우리가 큰 상급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름만 날리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않으면은 못 받는 거죠. 그죠?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읽어보면 그래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데 분명한 상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인들도 그렇고요. 그냥 다 똑같지 다 똑같은 상 주시겠지. 무슨 상급이 서로 틀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다고요. 그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 사람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맨날 뺀질뺀질하고 요리조리 빠지고 이러는 사람하고 똑같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 안에도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그 상급이 과연 그러면은 똑같은 상급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을 말하면은 그거는 무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생긴 결과다. 이제 이렇게 아주 폄하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전부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지상 천국만 생각하고. 지금 살기가 우리가 바쁜데 천국과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있으세요? 아니면 가봐야 알아요? 받아봐야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급이 있다 없다 문제는 일단은 해결이 되죠. 그죠? 상급은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도 보면은 히브리서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나는 그 표대를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는 거죠. 천국 상급은 여러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들도 역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꼭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을까 다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또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상급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거저 베푸신 것. 그러니까 이 상급,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은. 상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죠. 상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상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그가 행한 대로.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이 땅에서도 살면서 나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여서 맨날 그렇게 살고 차등받고 살았는데 왜 천국까지 갔는데도 천국에서부터 1등부터 또 꼴등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뭐 너는 좋은 상 주고 다른 사람은 나쁜 상 준다고 이렇게 하는가? 그게 천국인가 과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을 그냥 이 동등한 것으로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게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윤리적이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행은 행복이라는 목적과 관계없이 단순한 의무감에서 행위를 해야 윤리적이다. 다시 한번요. 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행복이라는 목적과 관계없이 단순한 의무감에서 행위를 해야 그것이 윤리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남에게 지금 선을 베푸는 것은 선을 베푸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에게 무슨 칭찬을 듣고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보상을 바라보고 칭찬을 바라고 했다면 그것은 비열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어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윤리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급,
그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윤리적이지 않다.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 동일해야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그 차등 상급 이렇게 그 서로 상급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어?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개털모자 씌워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면류관 주고 이러지 않고 그냥 다 동일하게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일부 구절들, 그 구절들을 이제 보면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0장 그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다 한 달란트씩 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얼핏 보면 상급에 대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실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었던 9시부터 믿었던 12시부터 믿었던 3시에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받는 것도 그건 구원의 문제지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거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차등 상급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차등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행한 만큼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모든 자에게. 그래서 바울이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면류관입니다. 칭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천국, 구원, 영생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동일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것은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와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 받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주님의 은혜이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상급은 이 상급의 본론 상급은 신자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작다, 크다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차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받는 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에는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요, 문화의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비슷한 그 문화, 한 문화, 각기 한 문화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장사해서 그것을 10문화를 남겼어요. 또 다른 사람은 장사해서 5문화 남겼어요. 또 다른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고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10고을 다스리라. 5문화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5고을 다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고을을 다스린다, 뭐 이런 표현들은 또 그런 표현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은 이렇게 어떤 주무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실제 먹으시고 안 먹으시고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10골 다스리는 권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상급에는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롭다고 한다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한 사람은 잘했다 그리고 못한 사람은 못했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강도짓 하다가 천국 갔어. 그럼 그 사람하고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 갔어. 근데 사도 바울의 상급과 그 십자가에서 바로 구원받은 그 강도가 상급이 동일할 수 없죠. 동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접근해 오는지, 친절을 베푸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면 거기에는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심판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주겠고 벌을 주겠고 그 상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차등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봉급을 똑같이 준다 그러면
억울하다고 금방 아마 뭐 컴플레인을 하든지 사표를 쓰고 나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그게 불공정하다고 그리는데 천국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전인수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내 좋은 대로 내가 많이 안 했으면은 이 똑같다라는 쪽을 자꾸만 더 선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똑같아야지. 이건 불공평한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으나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이 아니죠. 그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해요.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상급에는, 그러니까 상급을 위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상을 주고 벌을 주고 그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심판은 항상 뭘 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심판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편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 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는데 그 다음에 불이 나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타고 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지은 집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 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금이나 음으로 지은 사람들은 그것이 타고 나더라도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지나갈 때, 불의 심판을 받고 나갈 때에도 그 사람들, 금이나 은으로 지은 사람들은 그 공력이 남아있으니까 그건 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고 나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타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분명히 그 상급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차등 이 상급에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보면은 하늘의 보물,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칭찬,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 것,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즐거움,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 영광, 뭐 이런 것으로 차이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선지자의 상을, 또 의인의 상을, 제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사람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이 있나 없나 그 문제는 해결됐죠. 또 상이 분명히 차등 상급이 있다 그 문제도 해결됐어요. 해결되셨죠?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의 정도와 질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정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순종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 상급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에서도 역대하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에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모든 일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으면은 거둘 수 있어요. 심으면은 반드시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은 거두는 게 없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기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저기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충성한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고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충성되면은 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관계 속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현세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천국의 상급을 받고 또 천국에 가서도 꼭 상급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힘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잘 힘쓰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보다도 상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항상 보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상보다도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나이 70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한번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켜 보세요. 내가 나이가 지금 70인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편히 살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갔잖아요. 약속을 믿고 갔어요. 또 자식을 준다라고 했는데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 또 롯이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붙잡혀 가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그 집안에 기르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씩 받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 믿음으로 너희가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일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또 세 번째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들도 천국의 상급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큼이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아침에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찾아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 원수를 갚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피 묻히지 않고, 내가 나쁜 소리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질 때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순간을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이 범죄나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순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저기에 시간 버리고 저기에 힘 버리고 내가 저기에 정말로 피 흘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것에 내가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저 사람 용서하려고 자꾸만 기도하면은 용서하는 것도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해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하지 않고 뭐 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공평함도 있어야 되고요. 또 악한 무리들을 거스리는 악한 행위, 내 안에 있는 악한 행위들을 위해서 그 결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사랑을.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역시 이 사랑의 문제가 우리를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고, 말씀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사랑해 주려고 하지만은 저쪽에서는 이상하게 나가면은 그냥 성질이 올라오고, 이게 정말 막 이러면서 또 화가 나는 게 그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실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핍박받고 조롱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천국을 희망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참으면은, 내가 지금 사랑해 주면은, 그러면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은 분명히 있고, 천국의 상급도 분명히 차등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우리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뒤에 것 자꾸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말고
나를 부르신 상, 그것이 무엇인가? 소망, 사명,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시카고의 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언젠가는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또 이 흙으로 된 몸을 벗어나서 사망이 접하지 못하고 더럽히지 못하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고 나는 거기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망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었다라는, 무디 목사가 죽었다라는 기사가 신문에 나오지만은 나는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는 이 영원한, 나를 그 사망이 더럽히지 못하는 그 영원한 신령한 옷을,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 속에서 때로 오해받고 원망받고 불공평한 일 당하고 이 모든 일들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천국,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 가서 우리가 상급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면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풍성한 상 받는, 또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